하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죠?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또 컨디션 관리 잘 하고 또 주어진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휴가 계속되는 시점인데요. 여러분들 쉴 때는 쉬고 또 할 때는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 책 다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큐티 꾸준히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1일부터 우리 큐티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에스겔서를 지나고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한 달 정도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시 공부하듯이 성경을 보는 것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 정말 시를 시로서 있는 그대로 좀 느끼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시편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또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등을 또 발견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시편 8편, 시편 8장 이 말씀을 볼 건데요. 9절로 된 이 시편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는 찬양의 고백, 또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을 쭉 보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고백으로 시작해서 동일한 고백으로 구절에 마무리가 되죠. 아마 이 찬양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을.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가지고 지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보면요, 그 찬양의 이유의 핵심에는 인간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로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요, 다윗은 자연 만물, 특히 하늘과 또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대하심, 또 하나님을 무한함에 탐복을 합니다. 동시에 인간이란 존재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에 아무것도 기여할 것이 없는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생각하고 돌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작품인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인간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즉 다윗이 시편을 통해 보여주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한 창조세계의 통치자인 것이죠. 인간에 대한 다윗의 이해와 또 그것으로 인한 찬양의 고백은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 이 고대 근동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존귀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없어도 되는 존재인데 신들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들이 귀찮은 노동을 시키기 위해 만든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게으른 신들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이 일들을 하기 귀찮고 어려우니까 그 일을 대신하도록 그 노동, 귀찮은 노동을 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는 세계관이 당시 사람들에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비록 유한하고 또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력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여긴 거죠. 다윗은 인간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 또 게으른 신들을 위한 하수인 정도로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신을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여기고 또 그렇게 인간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사실 다윗의 깊은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시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우연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이루어질 일, 또 심지어는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스리고 통치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조 세계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동력자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족한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시편 말씀의 내용과 또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시편의 고백을 내 삶 가운데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창조 세계 앞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신을 택하였음을 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린 다윗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여러분 5월 벌써 시작됐죠. 5월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5월 달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큐티책을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광고할 때 여러분들이 큐티책 산 것 여러분이 인증샷을 선생님들께 막 보내주면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낸 친구는 없어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큐티책 산 친구들은 인증샷 남겨서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벤트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가 5월달에 아까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월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5월에는 100일장 대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100일장 다 초등학교 때 해봤죠? 네, 100일장 대회 나가서 운문, 산문 이렇게 글 쓰고 그런 거 해봤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지금 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시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의 언어로 시를 써서 그 시 내용을 선생님들께 보내주면 그걸 모아서 5월 마지막 주에는 함께 좀 여러분들이 직접 발표하진 않겠지만 제가 좀 영상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또 시상도 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는 자유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좀 신앙적인 것이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한 달 동안 시편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언어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시, 또 여러분 신앙에 대한 시,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여러분이 나눠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5월 마지막 주에는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또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섭섭하지 않게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감수성을 깨워가지고 여러분의 그 문학적 소양과 기질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좀 시를 좀 써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고 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